민수기 지난 시간에 22장 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 발람에 대한 얘기 좀 하다가 20절까지만 하고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아모리, 북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압 땅 이런 곳을 점령을 하고 막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모압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저 아람 지역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그 무당 미신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야말로 아마 그 미신 종교 세계에서는 꽤 알려진 대단한 어떤 술사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하고 그냥 단도리를 딱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왕 발락이 워낙에 많은 예물과 또 이런 각종 보물들, 이런 대가를 많은 것을 갖고 오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저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눈치만 보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면 그 2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18절부터 봅시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발람은 요까지 딱 해서 딱 끊어버리면 모든 이게 수포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좀 시간을 끌면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발람은 하룻밤 더 시간 벌면서 하나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이러고서는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발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거든. 꿰뚫어 보시면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라 그러면. 갈래면 가라. 근데 이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는 이자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을 하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뜻대로 뭔가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걸 정소원이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해봐. 이러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임을 한 거예요. 기뻐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면 가긴 가되 너 진짜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이 말을 들었던 발람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야. 이러고서는 가라 이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발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머릿속에 없냐면 가라라는 말은 크게 들리고 가라라는 말은 마음에 팍 새겨지는데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요 말은 저 구석배기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지가 원하는 말만 듣고 원치 않는 말은 저쪽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도 발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오죽이 신났으면 21절에 언제부터?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에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그야말로 정말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가라 그러니까 신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해.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행함을 인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행함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 홀레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뜻은 어떤 뜻이냐? 단순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의지에 불타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야. 자기가 가기만 하면 이제 저 보물은 내 거다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설레가지고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거. 표정 관리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는데요. 그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길 앞에 탁 선 거예요. 지금 발람은 이미 이 예물의 눈이 멀어가지고 뵈는 게 없어요. 정말 봐야 될 거를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는 그 나귀가 그야말로 이 발람도 못 보고 발람이 데리고 간 사환들도 못 보는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고서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 쪽으로 후다닥 들어갔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발람은 소위 그 뭐 아랍 나라에서는 신통방통하게 뭐 영계 뭐 또 이런 어떤 신들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누가 더 전문가냐 하면 나귀가 더 전문가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귀는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우리가 보통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는 짐승이 이게 깨끗한 짐승인데 나귀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는 뭔가 이렇게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정한 짐승보다도 못한. 근데 이렇게 밭으로 들어가니까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길로 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애꿎은 나귀에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나귀는 안 가려고 막 벽에다 대고 몸을 갖다 비비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이 담벼락에 막 이렇게 끓기면서 아마도 상처가 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발람은 또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가니까 이제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딱 이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귀도 이제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발람의 밑에 그냥 납죽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은 이것 봐라 때리는 데도 안 가고 이러니까는 채찍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두들겨 패는 거죠. 이건 채찍질이 아니고 지팡이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나귀에게 입을 열었냐?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아랍 나라에서 신통방통한 무슨 뭐 정말 신을 보고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웃기지 말아라. 지금 나귀는 듣는데 너는 못 듣지 않냐? 너는 못 보지 않냐? 이러면서 뭔가 발람 선지자가 나귀보다 너는 못한 존재다. 마귀보다도 신통방통 못하다. 이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비꼬는 듯이 발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귀의 입을 연 거예요. 사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기를 28절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엇을 하였기에 이 얘기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보기에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내리치면 낙이 자기도 죽고 발람 선지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보호하고 발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내서 밭으로 쓱 들어갔던 거고 자꾸 피하려고 이랬던 건데 뭣도 모르면서 발람 선지자는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두들겨 패니까 이 나귀도 얼마나 화가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길래 너는 나를 3번이나 두들겨 패느냐.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발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죽게 생긴 건 자기인데 그건 모르고 지금 나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귀도 너무 억울하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오늘날까지 일평생 내가 너를 등에다 지고 다닌 충성스러운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렇게 너를 태우고서는 너 말하고 다르게 엉뚱한 짓 한 적이 있느냐. 만일에 내가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만한 이유 있을 거라고는 왜 나를 이렇게 좀 믿어주거나 인정해주지는 못하느냐. 나귀도 서러워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귀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나귀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발람의 눈을 탁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냐면 나귀의 말이 맞다. 지금 발람이 한 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탁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그냥 뭐 여호와의 사자가 섰을 시퍼렇게 칼을 빼들고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니 뭐 이 발람 선지자도 어떻게 그때서야 머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해서 이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시는 것은 이유가 뭔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만 크게 들리고 너는 가서 내가 전해야 되는 말만 시키는 말만 해야지 딴 말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는 데만 이렇게 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 가지고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이제 뭐냐면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는데 너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해줘야 된다. 35절. 내가 말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뭐 나귀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야 이놈아 하고선 얘기하기를 정말 33절에 보면 이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나귀는 살렸을 거다. 이러면서 발람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귀보다 못한 자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꽤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시게 되면 아유 나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전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나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전해주는 말만 전해라.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가고 안 가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발람이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가요. 저 아람에서부터 이 모압 왕이 있는 아마도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려면은 마일로 몇 마일이냐? 한 400마일. 400마일이니까 키로로는 몇 킬로냐? 한 640킬로. 꽤 긴 거리예요. 그렇죠? 400마일이면 그거 오려면은 이게 하루길은 도저히 못 오는 길이고 지금 꽤 며칠에 걸쳐서 지금 오는 길일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에 걸쳐서 오는 길에 지금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을 다시 한번 단도리를 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돌아가겠다, 이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가는데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하고서는 지금 드디어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갑니다. 자, 36절에 보면 발람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모압 그 경계선에서 가서 막 그냥 경계선 있는 데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발람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내게 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아느냐? 이러면서 가모니설로 발람의 마음을 막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완전히 겁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나는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발람은 발락에게 우양을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에서부터 22장 41절에서부터 23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41절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알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이 바알 산당은 보통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축복을 할 때는 보면서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이 더 효용이 있다고들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축도를 할 때 보면 교인들 짝 있는데도 이러고 축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주를 할래도 좀 대상을 향하여 이러고 하잖아. 뭐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또 교회에서도 또 찬양할 때 보면 서로 찬양하기 위해서 손 들고 또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마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축복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보이고 이 축복이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면 보여야 뭐 이런다고 생각이 됐는지 아무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저주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가 가급적 다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 진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이 진의 시작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저주를 하면은 전체가 저주가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를 합니다.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7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고서는 이제 이 7단 그 다음에 7 수송아지 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렇게 7단이나 7 수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뭐 성경에 보면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그걸 생각하고 7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이 종교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 아람의 그야말로 무당 종교의 이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도 이 7의 수를 신성한 수로 생각을 했나 보지. 근데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말이죠. 사실 이 불신자나 신자나 사실 다 우리가 아담 또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으로 다 올라가면 우리의 후손이나 불신자의 후손이나 조상은 같다고.
그런데 이 노아 때, 아담 때 분명히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창조되었다, 7일 동안 창조되었다 하는 것도 가인의 후손에게는 전달이 됐겠지. 그러니까 77777. 그리고 가인도 일곱째 날 될 때 나름대로 곡식단 들고서는 제단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불신자나 이런 타종교에서는 원래 이 종교의 뿌리는 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엉뚱한 송아지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러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이지, 이 뿌리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종교에서는 소나 양,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소나 양 정결한 짐승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또 지생 생각에는 사람 잡아들이면 더 신이 기뻐하지 않을까, 인신제사라든지, 기왕이면 맛있는 돼지고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돼지 잡아들인다든지, 지멋대로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타락해서 그렇지, 그러나 어떤 종교의 본질을 놓고 이렇게 해보면 뭐 많은 부분 다른 점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점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타종교에서도 기도는 하거든, 지들 신에게. 그리고 타종교에서들도 자기 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럼 뭐 우리도 예배 있고 기도는 있고, 그건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7이라고 하는 수도 우리 성경에서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7일이니까 거룩한 수, 완전수로서 7일의 개념이 내려오지만, 이방 종교에서는 뭐 천지 창조 7일, 뭐 777, 그 신의 수인가 보다,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를 신성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번제단도 7개, 그 다음에 뭐 여기 수양 7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정말 아람 땅에서 자기가 어떤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이 발락과 발람이 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씩을 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 비가 안 오면 왕들이 기우제를 드리잖아. 그런데 이 왕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신에게 막 전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이 번제단 옆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우두커니 멀뚱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모압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번제단 옆에서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발람은 번제단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락은 어떻게 하냐, 저쪽으로 가가지고 접신이라 그러나, 자기가 이제 신에 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와 접신을 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뭐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지정해 놓은 장소로 가야 더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걸 보면 발람이 얼마나 이런 저급한 신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지점에만 가야 뭐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보게 되면 사태난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태난 산이라는 것은 아마도 무슨 산사태나 또는 사람들이 그 돌을 채석을 했다든지, 또는 나무들을 많이 잘라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된 산. 아마도 이 무당들은요, 이 나무가 별로 없고 민둥산, 그러니까 벌겋게 흙만 있는 이런 산에 있으면은 신을 더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사탄현 산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뭐 발람이 7단을 쌓고 뭐 7양을 잡고 7염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뭔가 이 모압 왕과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난 겁니다. 근데 간혹들 사람들은 지가 엉뚱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슨 무당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맨날 그 어떤 성령이 임하는 줄 알고 그게 옳은 방법인 줄 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발람 선지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발람이 한 제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발람은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탁 임하니까 발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이냐 한 양, 대단한 것이냐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한 정성을 바친 것처럼 으쓱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근데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까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거 우두커니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아람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23절 7절에 보면 발람이 하는 말 가운데서 알 수 있어요. 나를 저 아람에서 어디까지? 모압 왕이 동편 산에 데려다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가 마일로 몇 마일이라고요? 400마일. 키로로는 640km. 근데 발람이 이걸 마다 않고 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니면 바리바리 가져온 예물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나를 데려다가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러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거 뭐 같은 사람인데 12지파를 낳았잖아.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야곱의 후손 또는 이스라엘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지파를 꾸짖으라 하도다라고 자기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는데 내 어찌 꾸짖겠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아요. 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 9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서 아까 사태난 산이니까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진 끝에서 진 끝까지를 딱 하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홀로 처할 것이다. 여기서 이 홀로 처할 것이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왕따 당한다, 외톨배기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홀로 된다라는 것은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 홀로로 해도 특별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단 말이지. 보통 백성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열방 백성처럼 취급을 안 해. 자, 왜 그런가? 10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실 때 너의 후손이 뭐같이 된다? 티끌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곱의 티끌이라는 것은 야곱의 몸에 먼지가 많이 붙고 티끌이 많이 붙어서 그걸 어떻게 세겠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 끝에서 진 끝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 근데 단순히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말이지, 이게 발람이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머물러 있을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등분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한 등분이 세 지파씩 해서 3, 40이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아니 발람이 딱 보니까 그 진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 등분만 딱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 거. 왜 이렇게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루벤, 시므온, 갓지파 있는 이 한 등분만 봐도 엄청난 수란 말이지.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끌처럼 번성시켰고 열방 나라처럼 대우하지 아니하고 스페셜한 대우를 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인과 의인의 그야말로 갈림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죽기 직전에 막 그야말로 지옥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안 죽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끌고 그냥 그야말로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기 직전에 천국이 보여지고 주님이 서서 나를 맞으시는 게 보여지니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나도 저 의인의 죽음같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들의 종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을 내 어찌 저주하겠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 어찌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 근데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리고 왔는데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히, 우리말로는 온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원어 성경에는 온전이라는 말이 없고 축복이라는 말이 중복되고 있어요. 축복에 축복을 하였도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저주는커녕 축복에 축복을 하는구나 네가. 그리고서는 또 앞에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힘내 해가지고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가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봐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에 축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발락왕은 굉장히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축복을 했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이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끝에서부터 진 끝까지 다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딱 보고서는 발람 선지자가 겁을 먹었나 보다. 이거 모압이 만일에 저 많은 숫자랑 전쟁을 하면 딱 질 것 같은데, 또 발람 선지자도 들은 게 있잖아. 뭐 남아모리, 북아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친 거 알잖아요. 그리고 바산왕 옥, 그 이따만큼 큰 사람도 물리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 많은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모압이 만일에 멸절당하게 되면 내가 섣부르게 모압 한 편이 서가지고 괜히 모압을 도와줬다가는 자기는 그야말로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한 것 아닌가 하고 누가 생각을 했냐면 모압왕 발락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겁먹지 않도록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이는 데가 아니라 조금만 보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조금인 것처럼 보이는 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여기는 여기는 진짜 영 자리가 아니다. 딴 자리 가자. 그래서 다른 데 볼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보이는데? 끝만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봐. 쟤네들 저거밖에 안 돼. 그러니 네가 저주해도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러고서는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아마 거기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또 역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가 아람에서 하던 방식대로 7단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 수양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당신이 여기 번제물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고서는 이제 이 발람이 신을 만나는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아람 지역에서 무당 섬기는 방법대로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발람이 7단을 쌓고 뭐 수송아지 드리고 수양 드렸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예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많이 바치고 예물을 바쳐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요. 근데 내가 방법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는 만나 주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엉뚱한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닌데, 근데 엉뚱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맨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저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요. 뭐 간혹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방언을 하려면은 랄랄랄랄랄랄랄라를 뭐 수백 번 수만 번을 하면 드디어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온다나? 방언이 연습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랄랄랄라 어쩌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제가 저럴까 해가지고 줬거든.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면은 방언 주는 걸로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주는 거예요. 방법이 바로 돼야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엉뚱한 방식으로 했는데 신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정석인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필요하면 만나 주시는 거고, 암만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번제물 드리고 뭐 일곱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람의 그 무당 종교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천만에. 이건 하나님이 지금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발람같이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이 정말 할 말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냐면 아까 나귀, 부정한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면 이 부정한 이방 종교의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도 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럽 겁이 나더라고. 제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지 않은데 종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면 그 자를 통해서도 말하시겠구나. 그러나 그런 주의 종은 한 번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종이니까 팽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시덥지 않은 종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종이 온전한 종이냐. 꼭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발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고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해서 그 종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말씀 전하는 이런 저로서도 은근히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쨌든 발람을 통해서 할 말이 있어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발람이 잘나서 발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모압 왕에게 모압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있는 거야.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지만 시덥지 않지만 발람 선지자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예수전도단 또는 대학생 선교회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회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성경 암송 메모리 팩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69절 또 그거 다 띈 사람은 189절 해가지고 이 메모리 팩을 그거 열심히 외워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 그 교육을 받게 되면 69절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 마지막에 그걸 잘 외웠는지 69절을 순서대로 외워서 69절을 써야 돼.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몇 개 이상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저 그래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69절을 다 외우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두 절만 딱 있어요.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만 나오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노라. 이러고서 요 말씀만 딱 나와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에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고, 하나님은 뭐 시건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랑 관련을 시켜 봐야 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히스토리를 쫙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주겠다. 그 땅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주는 거는 일찍이 하나님이 어느 때서부터 약속한 일이냐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신 일이다. 근데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시건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해놓고서는 뭐 언제 내가 약속했지? 기억 안 나는데? 하고 오리발 내미는 거를 가리켜서 시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는 또 뭐가 후회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영 시덥지 않게 놀아서 아이 내가 졌단 거 같고 왜 약속을 했지? 내가 저기 약속하지 말걸 이러고선 집에 가서 괜히 약속했어 막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하기로 했다든지 앞으로 동업을 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맺으면 절대 후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요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물 없으면 툭하면 불평하고, 양식 없으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 에돔을 삥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뭐 아무튼 건수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이나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 이런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그 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저거를 왜 티끌같이 막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취소. 저것들 내가 왜 가나안 땅 들여보내겠다 그랬지? 취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후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시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인생하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발람이 보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후회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같으면은 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패역,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패역, 정말 툭하면 불평, 원망.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고 허물진 백성처럼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에이 너희들 아브라함 했던 약속 다 취소다, 무효다 이러고서 확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 비록 패역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안 봐.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에 보게 되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약속한 것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약속했고서도 상대방이 허물이 있고 패역이 있으면 취소하고 이러잖아요. 결혼도 보면 약혼을 해놓고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약혼 취소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면 안 그래. 웬만한 사람하고 약속도 안 하지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허물이 있든 패역이 있든 그런 건 안 보고
하나님이 일단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시냐? 내가 말한 거, 내가 맹세한 거.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밀고 가시는 분이에요. 사실 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 우리와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언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은 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많게 해주겠다. 언제 땅 달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지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고 그냥 주겠다 그랬지. 아브라함이 땅 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이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만일에 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얻고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 그 축복 얻기 힘들 거예요. 만일에 천국이 내 행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라면 천국 가기 참 힘들 거예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허물과 패역은 보지 않으시고 뭐만 보겠다? 약속한 것만 보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의로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허물이 있고 패역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 허물과 패역을 해결할 방법은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는 안 되니까 믿는 길밖에 없네요 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우리의 허물 안 봐, 패역 안 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자에게는 그 약속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발람의 얘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 세상의 신은 지금 발람이 갖고 있는 신관도 그래. 뭐 7단을 쌓고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면 이 신이 그것을 먹고서 냠냠냠 먹고 기분 좋아서 축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우상 종교는 그래. 인간이 인간을 달래야 돼. 신의 마음을 막 이렇게 충족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신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이런 관계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 제물로 달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물 안 본대, 패역 안 본대.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죠. 후손의 축복, 땅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 패역 보지 않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의 최고 강한 나라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지금 이 발락왕에게 고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일종의 사술이죠. 우리 보통 궁중에서 보면은 이 궁녀들이 뭐 중전마마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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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콕콕 찌르면 중전마마가 어느 날 차다가 이러잖아요. 이런 거 사술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무슨 뭐 저주로 주문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바늘을 콕콕 찌르면 막 아프다든지 이런 사술이나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요. 심지어
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무당 앞에 갔더니 당신 목사지. 다 이렇게 알아보더래, 무당이. 그리고 또 어떤 무당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시원치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점집에 갔대나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당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가. 나 저 못해.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뭐 복수를 행하고 사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신앙이 시덥지 않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탄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내가 쫓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대.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출애굽 사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으면서 지금 진군해 오는 거, 그 다음에 시온왕, 또 바산왕 옥 물리친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뭐 사자는 짐승들의 왕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암사자, 숫사자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야,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려면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냥 가. 근데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의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하더이까. 이러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어떤 행위나 예쁜 의로운 어떤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는 분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도, 심지어는 패역도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시고 후손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이런 축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이런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모압 왕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왕에게도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한다.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까부는 짓 하지 마라.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시덥지 않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